가을 교구 목장 개강이라 여러분과 함께 오전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읽으시면서 여러분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로마서는 기독교의 교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잘 정리해 놓은 위대한 책입니다. 로마서를 그런데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지금 읽으셨어요.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사에서 사도 바울만큼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는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질병인지 모르지만 이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낫지 못하고 다녔어요. 그러나 그 질병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충만한 능력이 있었고 또 심지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는 우리로서는 근접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많이 받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구나. 물론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하실까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감사합니다. 아주 네,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돌에 맞아도 또 전진하는 거죠. 탱크 같은 사람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가 사역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로서 엄청난 많은 양의 일을 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굉장히 수직적인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은혜의 체험, 엄청난 기도, 말씀 연구, 셋째 하늘을 경험하고 부활의 예수를 경험한 굉장히 수직적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언뜻 보기에 바울은 굉장히 일 중심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일 중심뿐만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균형입니다. MBTI 같은 조사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일 중심,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 이런 등등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MBTI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변해요. 저도 유학할 때 디스크라고 검사를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생각을 하면 이 평가가 다 달라지더라고요. 자기도 자기를 잘 몰라요.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더불어 함께하는 동력자, 이 수직과 수평의 사역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신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명 다해 순종하셨지만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바쁜 어른이 말입니다. 그 바쁜 분이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그라사 광야로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니고데모와 대화해 주시고 힘을 잃고 영적 침체에 빠진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그 주님의 사역은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의 생활은 예배와 더불어 반드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구의 목장이 그렇게 중요하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어렵게 교회를 나오신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홀로 생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교제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동력자들과 교제했는가, 네 가지 방법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쭉 읽어보면은 사람의 이름은 나아야 되는 것 같지만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람을 중요시 여겼으며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그 사람들 어떻게 교제했는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기 우는 소리는 좋아요. 이런 소리가 들려야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저는 절대로 아무런 부담이 없으니까 아기가 우는구나, 하나님을 찾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부목식 시절에 대구 동구교회 같아요. 저녁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시키셔가지고 막 연습을 하는데 한참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에게 주성이 첫째가 와서 막 아빠를 찾는데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면 우리 팀들에게 우리가 저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러니까 막 은혜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아기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왜 저렇게 우나? 요즘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한 명도 안 낳는 나라가 됐거든요. 심각한 것이죠. 제가 혹시 권사님 좀 당황스러울까봐 뒤에 우리 사모님도 애기 데리고 왔는데 괜찮으니까 여러분 이런 건 감사한 일입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동역자들을 만났고 교제했는가, 네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 개인적으로 교제를 했던 27명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네 가지 우리가 교제하면서 동역자를 만들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 하십시다. 이름을 기억하십시다.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은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잘 들으십시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제가 이렇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여러 마리의 양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부사들은 수백 마리 양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얼마나 훈련을 잘했는지 아침에 우리 문을 열고 이제 풀을 떠들어 물을 먹으러 나가야 되는데 그냥 문 열면 우르르 나오는 게 우르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름을 부른대요. 이름을. 한 마리 이름을 부르면 정확하게 개가 나온답니다. 기가 막힌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의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이죠. 표시를 해놓고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꾼이 와도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7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7명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학자들이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서신 왕래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바울을 본받아서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이름 잘 잊어버리시죠. 사람들 보시면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소중한 이름 또 불러가시며 기도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폭넓고 깊이 있게
교제하십시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 끼리끼리가 많죠. 여러분, 목장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비슷한 연배, 비슷한 관심사, 그렇게 모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자 말씀 우리 몇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1절 보십시오. 첫 번째 이름을 거론하는 이 여인은 유일하게 로마 교인이 아닙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바울의 로마서를 전달한 여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누굽니까? 베베입니다. 베베 집사라고 하고 있죠. 2절에 보시게 되면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베라는 여인을 특별하게 잘 돌봐주고 잘 환영을 해주라. 나 대신 갈 테니까. 이 베베가 누군가 하면 이 자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 다시 말하면 결혼을 안 한 싱글 자매입니다. 근데 아마 조금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조력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동력자 그리고 일꾼 뭐 등등 이렇게 좀 말하고 있죠. 2절 하반절에 보호자, 이것은 이제 아마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조력하고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베라는 한 처녀가 한 자매로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또한 등장하는가 하면, 자 여러분 3절과 4절 보시면 누가 등장하나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한 젊은 여인도 도와줬고요. 그 다음에 누구와 교제했다는 거예요? 예, 신실한 부부. 폭이 넓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부부는 어떻습니까?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이런 부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바울이 혼자서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베라는 여인, 그리고 브리스겔 아굴라 같은 이분들은요, 성경에 보면 로마, 고린도, 에베소라는 이 지역을 떠다니면서 텐트를 짓는 사람이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서 기도로 돕던 부부입니다. 자, 여러분 14절도 보십시오. 14절을 보면 아순그리도와 블레검과 허메와 바르도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누구들에게? 형제들에게.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단어를 씁니까? 형제, 자매라는 단어를 씁니다. 더 놀라고 13절 보십시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루포의 어머니는 곧 누구의 어머니라고요? 예.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그분은 뭐 어떤 뜻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고등부 사역자를 할 때 권사님들이 지금도 그러시겠지만은 교사하시면서 수련회 가면 그 당시에는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기도도 해주시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하신 말씀이 아유 우리 아들 같은데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교역자하고 관계는 있겠지만은 어떤 마음을 제가 느낀다가 하면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담임 목사고 우리 여기 보면 어르신들 많으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어머니, 잘 보십시오. 이런 바울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많은 그런 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 계신다.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나의 어머니다. 저에게 여러분이 아들 왔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 관계라는 것이죠. 어머니의 마음으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기 우리 어머님들 중에서 선교사님, 목사님 두신 우리 어머님들 계십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자녀가
목회자이든 목회자이지 않든 여러분께서 최소한 서머나교회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 어르신들은 정말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전도사님, 목사님 존중하며 부르시더라도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저에게도 기도해 주시는 많은 어른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어떤 관계를 누렸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위대한 로마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어머니, 영적인 어머니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7명의 이름 중에서 약 9명 정도가 제가 보니까 여성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은 이 로마서 16장만 읽어봐도 여성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귀한 사역을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든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로존스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 보면 제가 잊지 못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육신의 혈육보다도 예수 안에 한 피바다 한 몸이는 성도에게는 특별한 교제 능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비유하는가 하면 자석을 비유했어요. 여러분 자석은 어떻습니까? 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제 떨어지게 되면 보고 싶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러한 교제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 그 집에서, 교회에서, 회당에서 그들은 모였던 것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하라. 아버지에게 하듯하라.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을 아버지에게,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라. 젊은 여자에게는, 그 다음에 바울이 요걸 강조해요.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 젊은 여집사 이 싱글인 베베와 바울이 뭐 다른 이상한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것이죠.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합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다가 좀 놀랐어요. 바울이 왜 잘 가다가 이 깨끗함이 어디에 걸릴까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젊은 여자에게 걸리는 것 같아요. 이 수식어가 말이죠. 잘 나가다가 젊은 여자에게는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형제들에게, 남자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우신 우리 여인들을 바라보면 자매에게 하듯하라. 어머니에게 하듯하라. 요즘에 얼마나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읽은 말씀 잘 보십니까? 가족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이것이 목장의 기본적인 것이고 교회의 근간입니다. 내 형제, 내 자매, 어머니, 아버지. 참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많다 보면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가족과 같은 그러한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이 계시게 되면 혼자 붙들고 있지 마세요. 지체들에게 제목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참 가족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나에게 이런 마음이 부족하다면 정직하게 기도하고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제, 자매라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주셔서 바울처럼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사랑으로 교제하십시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1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무난한다는 것입니다. 인사를 하는 것이죠. 이 인사라는 것은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몇 번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을 보실까요?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느니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 에베네도는 바울이 복음 사역하면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아마도 세례를 받았든지 처음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나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12절입니다. 주 안에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인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우리는 좀 전에 보았지만은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했던 브리스게와 아굴라, 우리 4절에서 또 보았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 감옥에 갇힌 자들도 있었습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것은 흔한 어떤 그런 그 당시에 인사지만은 이 입맞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볼이나 손등을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따뜻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건가요? 사랑이 풍성한, 사랑이 녹아져 있는 교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제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지만 내가 사랑하는 형제, 내가 사랑하는 자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가 깊이 사랑한다면 반드시 연결되는 흐름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이런 분이 계십니다. 기도도 많이 하십니다. 예배 잘 드리십니다. 늘 주님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지체들을 사랑함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반드시 흘러가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대가 있어요. 그 성도들 만나면 너무 좋아요. 안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다 싶은 거는, 이거는 인간적인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 되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성도들에게는 상처를 주고 관계가 깨어지고 이러면 이것은 신앙생활의 문제가, 그것은 신앙의 성숙이 더딘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인간관계는 좋고 너무 사람을 좋아하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서먹하고 기도하고 말씀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예배에 감격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관계가 좋은 것이지 신앙적인 교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가 사랑하는 동역자들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참 복된 것 같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사역을 잘했는가. 참 이런 참 저희들이 본받아야 할 것 같아요. 쉽지가 않죠. 내 목숨까지 내어주는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교회 와서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본인도 아프고 본인도 엄청난 고난이 있는데 그 친구 권사님의 그 아픈 소식을 들으면 막 열일 제쳐놓고 달려가십니다.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그 권사님이 아플 때 음식도 주면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마음 안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름을 기억하고
그리고 가족처럼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폭넓은 깊이 있는 교제권을 형성한, 그리고 그것이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의 사랑으로 빚어낼 수 있는 이 교제,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 네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합시다. 오늘 여러분 말씀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2절 보십시오. 너희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성도들. 자, 그 다음에 3절. 너희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이 된 브리스게와 아굴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8절 보십시오. 또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형제.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가 되었다. 10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에벨레에게 무난하라. 12절 주 안에서 수고해. 누구누구에게.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 여러분, 바울이 누렸던 교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임의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임은 일종의 개 모임이에요. 예수가 없이 우리의 삶만 나눈다면 우리는 그저 사회 동아리 모임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제가 유학 시절에 설교 목사로 약 1년 정도 차로 4시간 가서 한인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한인들은요, 마음에 아픔이 많아요. 모일 때마다 그렇게 우세요. 근데 문제는요, 울다가 끝나요. 나도 아프다. 당신도 아프구나. 들어보니까 매일 울다가 끝나요. 여러분, 울다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허전합니다. 허전해요. 제가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면, 울어도 말씀 안에 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목장지를 만들어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초가 되지 않는 모임은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으로 모였을 때, 교회로 모였을 때, 부서로 모였을 때 항상 우리 안에, 잘 보세요, 예수 안에서. 자, 여러분께서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문자나 카톡으로 아니면 뭐 편지를 이렇게 답장을 하실 때 어떤 단어를 잘 쓰는지 보세요. 거기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십니까? 제가 오늘 이 16장을 보니까요, 만약에 바울이 그 당시에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아마 루프의 어머니가 기도 제목을 보냈을 거예요. 그럼 바울이 뭐라 그랬을까요? 잘 될 겁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어머님, 주님 안에서 힘을 내십시오. 어머니,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첫째 아들이 지금 고3인데 걱정이 많아요. 아이가 아빠가 어떻게 해요? 학교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준비할 게 너무 많은데요. 그래 제가 이제 딱 2마디 했습니다. Trust God. 주님을 신뢰하라. 애가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과 함께 항상 예배를 때 거의 반복되는 그것이 애 너무 염려하니까요. 너의 얘기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제 엄마나 저나 이제 아들에게 요즘에 많이 변했죠. 옛날에는 그래 기도하자 이렇게 끝나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자. 예수님께 맡기자. 우리 교회 모토 아닙니까? By God's grace, for you, for God's glory.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자. 애가 그걸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최근에 그 학교에서 이제 자기 롤 모델, 자기의 그 인생의 모델이 누군가를 줬는데 그걸 저에게 이제 프린트 해달라고 보내주는 제가 읽어봤어요. 뭘 읽어보면 안 되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아내와 제가 아마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내가 읽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는데 내 아버지는 인생의 선배요, 상담자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주는 티처입니다. 제가 잘 키웠죠. 네. 걔가 왜 그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대화를 안 해봐서. 너무 많은 경애가 됐습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는요, 너무 좋은 아버지 그러시면 제가 좀 부끄러웠을 텐데, 우리 아버지는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주는 이런 일종의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세요. 기도하실 때, 잘 될 것,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주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 목장에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누가 질병에 걸렸을 때, 주님 안에서 기도하십시다. 이름 잘 보세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입만 열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름을 기억할 때 가슴이 뜨겁고, 젊은 여인을 바라볼 때 자매로 보이고, 젊은 청년을 바라볼 때 형제로 보이고, 어르신들을 바라볼 때 어머니와 아버지로 보이고, 그리고 따뜻한 사랑으로 교제케 만드는 가장 근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재밌는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잡히시는 곳에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여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틀림없이 예수와 한패다 그럽니다. 근데 그 다음 잘 이렇게 나와요.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한패다. 왜냐하면 너의 말소리가 예수와 한패인 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무슨 말소리입니까? 갈릴리 사람. 그의 말소리는 예수와 함께 있는 한패거리. 그 말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씨를 닮았습니까? 그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2학기 때 우리가 교우가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을 거론하시고 예수님을 거론하시고 십자가 중심으로 노력한다면 우리의 교제는 더 깊어지리라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